하나님께서 우리 조촌 이마을의 찬양을 받으신 줄 믿습니다. 네, 우리 아이들 함께 찬양하는 모습도 너무 아름답고요. 후반부에 또 수화까지 지명하여 불렀다니. 근데 저는 오재명 목사님이 교구 목사님에서 넣으신 거 아니죠? 아니, 넣으신 것 같아요. 센스 있게. 그렇죠?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또 오후 예배 때 이렇게 만나게 돼서 반갑고요. 오늘 또 예배 가운데 하나님 주신 은혜를 누리시는 복된 시간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빈자리가 없네요. 뒤돌아보지 마세요. 빈자리가 없이 꽉꽉 찼습니다. 뒤돌아보지 마시고, 우리 이교구 많이 죄송합니다. 일교구죠. 이교구 이렇게 많이 오시니까 좀 보기 좋은데요. 다음 주에 우리 이교구 지켜보겠습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 어떤 게임들 많이 하셨나요? 저는 숨바꼭질을 많이 했던 게 기억이 나는데요. 숨바꼭질 아시죠? 저만 해본 거 아니죠? 숨바꼭질의 그 묘미가 어디에 있을까요? 꼭꼭 못 찾겠다 깨꼬리. 못 찾겠다 깨꼬리. 못 찾겠다 깨꼬리 듣고 싶잖아요. 그거 들어야 이제 통쾌하고, 그거 안 들으면 그거 듣고 싶어가지고 막 시골 동네 이 집 저 집 그거 막 상관없이 문 열린 데 들어가가지고 막 창고에 들어가서 숨고, 시장 5일장 이쪽 막 한쪽 구석대기 가서 숨어 있고, 그렇게 놀았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숨바꼭질 잘했는데요. 제가 날쌔입니다. 숨바꼭질을 잘하니까요. 부모님 앞에서 이제 잘못할 때가 있잖아요. 낮에 잘못하고 이제 부모님 오시기 전에 집에 이렇게 장롱 같은 데 숨어 있고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머니 오셔가지고 착하다, 충성된 아들아 하지 않으시고 저를 찾지요. 부모님 찾으셨을까요? 못 찾으셨을까요? 찾으셨어요. 숨으면 못 찾을 것 같았는데 제 느낌에는 금세 아시더라고요. 어디에 숨었는지, 또 숨었을 때, 또 찾았을 때 혼날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많이 안 혼났던 적이 생각이 납니다. 숨고 싶을 때가 있죠. 숨으면 숨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오늘이요, 숨고 싶은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를 찾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피하고 숨는 것보다 찾으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내어드릴 때 큰 은혜와 복이 있는 줄 있고요. 그것을 깨닫는, 함께 나누는 복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은 요나서입니다.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요나서. 오늘 제목이요, 지금 나는 무엇에 나를 던지고 있는가라는 제목인데요. 요나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것처럼 요나는 하나님 말씀 앞에 반응하기보다 숨고 싶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요나가, 하나님께서 요나를 향해서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회개 메시지를 증거하라고 하십니다. 요나 순종했을까요? 아니요. 니느웨를 정말 싫어했어요. 요나가 니느웨를 싫어할 만큼, 니느웨는 사실 아수르, 니느웨는 굉장히 여러 나라를 힘들게 하고요, 포악하고요, 굉장히 사람들을 괴롭혔던, 빼앗았던 나쁜 사람입니다. 여러분, 나쁜 사람이 어떤 사람이 나쁜 사람인지 아시지요? 제 교구 이제 신방할 땐 제가 가끔 쓰는데, 나쁜 이 사람이 나쁜 사람입니다. 감사합니다. 세 분 정도 웃어주셨는데, 집에 가서 웃지 마시고 여기서 웃으시길 축복합니다. 니느웨는요, 자기만 아는 사람들이에요. 나만 잘 살면 된다. 나만 부유하면 된다. 하나님 필요 없어. 내 힘, 능력, 군사력만 있으면 돼. 그렇게 해서요, 많은 나라들을 힘들게 했던, 그리고 오늘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나라 중에 바로 그 대표적인 나라가 니느웨입니다. 여러분, 이런 니느웨를 향해서 하나님은요, 나아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말씀을 읽지 않았지만 이 요나 1장 전반부에 보니까요, 니느웨의 죄악이 여호와 앞에 도달했다, 상달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여호와 앞에 니느웨의 죄악이 상달됐다 이 말 속에요, 이 앞에라는 단어가 얼굴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여호와 얼굴에
무엇이 가득한 거예요? 무엇이 도달한 거예요? 니느웨의 죄악이 여호와의 얼굴 앞에 도달한 거예요. 이 말 다시 생각해 보면 니느웨의 죄악을 향하여서 여호와의 얼굴이 향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선이 하나님의 백성들만 향하는 줄 알았는데 죄악이 간영한 니느웨 땅을 향하여서 여호와의 시선이 맞춰져 있다라는 거예요. 이 말을 들은 요나가요, 기분이 굉장히 나빴어요. 원수 중에 원수. 은혜는 못 갚아도 무엇은 갚아요? 원수는 갚아요. 누가 한 얘기일까요? 제가 한 이야기예요. 제가 우리 목사님들에게 장난으로, 목사님 저 은혜는 못 갚아도 원수는 갚아요. 저한테 잘해주세요. 이야기 하거든요. 니느웨가 잘 되는 꼴은 볼 수 없어요. 이런 악한 민족, 죽어 마땅한, 심판받기 마땅한 이 니느웨를 향하여서 하나님 가라 말씀하시는 건 요나가 도저히 받을 수 없는, 용납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요, 요나가 선택한 건 무엇이냐면 도망가는 거예요. 숨는 거예요. 여러분, 요나가요, 욥바로 나아갑니다. 욥바로 내려가서 거기서 무엇을 만나냐면 다시스로 향하는 배를 만납니다. 여러분, 이 욥바로 내려가다, 그리고 오늘 보니까요, 배에 올라타다라고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 히브리어 단어는요, 다 같은 의미입니다. 사실 내려가다의 의미입니다. 욥바로 내려가다, 배로 내려가다. 배에 탔는데요, 내려가다는 의미를 강조하면서 누구로부터 지금 멀리 떨어지고 누구로부터 숨어 있는 거예요? 숨고자 하는 거예요? 여호와로부터 숨고 있는 거예요. 요나는 차라리 숨는 것이 낫다고 생각했어요. 그것이 니느웨에게 할 수 있는 나의 최선이라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근데요, 하나님은요, 이 요나, 숨어버린 요나,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이제 바다로 가면 하나님도 모를 거야. 하나님도 나 찾지 못할 거야. 자, 그러면 니느웨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심판받는 거예요. 요나는 이걸 생각하고 기대하고요, 긴 여정을 떠납니다. 이 당시에 이 다시스로 향한, 이 다시스라는 지역이 사실 구체적으로 어느 지역인지는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근데 유추해 보건대 스페인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스페인으로 향하는, 다시스로 향하는 배가 1년에 한 서너 대밖에 없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 배를 만난, 잘 됐다, 가자, 하나님이 없는 저 바다로, 저 다시스로 가자, 요나는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지금도요, 배 타고 어느 나라를 이동한다는 것 어려운 일이에요? 진짜 어려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에요. 힘든 일이에요. 답이 정해져 있죠? 어려운 일입니다. 여러분, 이때 당시에도요, 나라를 이스라엘에서 스페인으로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거는요, 목숨 걸고 가는 거예요. 돌아올 거란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요, 배를 타고 다른 나라를 갈 때요, 자기 재산을 다 팔았대요. 정리했대요. 왜냐하면 돌아오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자, 이런 위험천만한, 어쩌면 자기 목숨을 걸고 다시스로 향하는 겁니다. 누구 때문에요? 무엇 때문에요? 니느웨 때문에요. 니느웨가 잘 되는 꼴, 회개하는 꼴을 볼 수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요나의 행동 앞에 여호와의 하나님의 뜻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이 그 뜻을 포기하셨을까요? 아니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뜻을 포기하지 않으시고요, 요나가 숨었을지라도, 다시스로 향하는 배를 탔을지라도 여전히 그 뜻과 그 계획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니느웨를 살리기 위해서, 또 요나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특별한 일들을 하십니다. 어떤 특별한 일을 하시냐면요, 하나님이 바람을 던집니다. 우리 읽었던 3절의 말씀, 우리 같이 4절 같이 말씀 읽어볼까요? 4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아멘. 4절을 읽었더니 여호와께서 바다 위에 큰 바람을 어떻게 했다고요? 내리셨다고요. 이 내리다의 의미도 있는데요, 내리다의 의미도요, 강하게 던지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강하게 던진다, 던지면 그냥 던지면 되는 거지, 강하게 던지는 건 뭐예요?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큰 바람을 요나에게 바다 위에 던진 건 그냥 우연히 심심해서 너 한번 당해봐라, 내가 무섭게 한번 할 거야, 위협할 거야가 아니라 하나님 목적을 가지고 바람을 던지셨다라는 거예요. 왜 던지셨을까요? 살리기 위해서요. 하나님은요, 살리고 싶으셨어요.
꼭꼭 숨고 싶은, 하나님 없다고 생각하는, 하나님 시선을 맞추고 싶지 않은 그 숨는 배 밑에 들어가고요, 다시스로 향하는 그 배, 하나님 못 볼 거야, 하나님 못 찾을 거야 생각하며 떠난 그 길. 여러분, 이건요 사실 요나도 망하는 길이고요, 니느웨도 망하는 길입니다. 하나님은요 요나도 포기할 수 없었고 니느웨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살리기 위해서 바람을 던진 겁니다. 바람을 던지는데요, 왜 말씀 보면서 왜 바람을 던지셨을까 생각을 했어요. 근데요, 오늘 요나가 배 밑에서 무엇하고 있었죠? 잠자고 있었어요. 깊이 잠자고 있었어요. 여러분, 잠잘 때 어떻게 깨워요? 아들아 일어나라. 그럼 일어나나요? 어떻게 흔들고, 그래야 깨잖아요. 하나님이 요나를 깨울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요나를 살리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으로 바람을 던지셨던 거예요. 그 바람 앞에 사람들은 두려워합니다. 떱니다. 여러분, 떨 수밖에 없죠. 무서울 수밖에 없죠. 배 타고 나아가는데 그 배에 바람이 불어요. 흔들려요. 배가 파손하기에, 배가 부서지기 일보 직전 같은 풍랑이 배로 몰아닥치는 거예요. 여러분, 긴박한 상황입니다. 두려운 상황입니다. 여러분, 이것 앞에 사람들이요 살고자 발버둥을 칩니다. 자연스러운 거죠. 당연한 거죠. 여러분, 이 현상 앞에요 선원들이 드디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자, 우리가 살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생각했어요. 무엇 할 수 있었을까요? 무엇 했나요? 짐을 던지는 거예요. 짐을 던지면요 배가 더 잘 뜹니다. 조정하기가 편합니다. 그래서 자기들의 모든 것, 소중한 것, 생명을 위협하니까요 생존에 필요한 물건들을 다 그냥 버려버리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버리는 거예요? 살기 위해서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버려요. 버리면 살 수 있을까요? 아니요. 오늘 말씀 보니까요 버렸는데도 위기가 찾아오는 거예요. 이거 버리면 괜찮을 줄 알았어요. 잔잔해질 줄 알았어요. 이 풍랑, 바람 괜찮을 거야. 이 바람 앞에, 풍랑 앞에 내 짐 다 버렸으니까, 버리니까 살 수 있을 거라고 아마 사람들 생각했어요. 여러분, 그런데요 여전히 목숨을 위협하는 바람이 불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좀 보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하십니까? 세상 가운데 치열한 세상의 바다에서 믿음의 항해를 살아가지요. 믿음의 항해를 하고 있지요. 여러분, 그 항해를 하시면서 여러분 어떤 적이 있으셨나요? 여러분을 위협하고 어렵게 하고 정말 두렵게 하는, 내 목숨을 위협하는 그 순간들이 혹 있으셨나요?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살기 위해서 행동하셨나요? 혹 믿음을 버리진 않으셨나요? 믿음을 지키는 것이 참 귀하고 소중하다 알고 있었지만, 일단 뭐하고 보자? 살고 보자. 살고 난 이후에 무언가 해보자, 믿음으로 살아보자 생각하시면서 너무 쉽게 삶이라는 생존 없이 부흥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리바이벌이 있기 위해서는 서바이벌이 돼야 한다는 그 생각 속에 여러분, 우리는 너무 쉽게 믿음을 던져버립니다. 하나님의 가치관, 말씀의 가치관을 버려버립니다. 하나님, 잠깐 나 살기 위해 나 잠깐 살아야 돼요. 나 사업해야 돼요. 나 관계 맺어야 돼요. 그러니까 잠깐 버릴게요. 던질게요. 하나님, 나중에 다시 찾아올게요. 여러분, 이런 적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데요 오늘 우리의 행동처럼 이 선원들도요 살기 위해 소중한 것들을 내던지지만, 살 줄 알았지만 살지 못한 것이 오늘의 모양과 모습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진짜 살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진짜 생존하는 길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살기 위한 방법과 행동이 우리를 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인생의 항해, 믿음의 항해에서 믿음으로 반응하고 믿음으로 순종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살게 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에 그것이 사는 길입니다. 사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선원들이 그것을 알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된다, 이렇게 하면 살 수 있을 거다 생각했어요. 그렇게 해도요 풍랑이 잔잔해지지 않아요. 살 수 있을 거라 생각했지만 여전히 동일하게 어려움과 위협 앞에 놓여진 거예요. 생각했습니다. 이건 신의 진노이다.
신이 지금 화나서 지금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이다 라고 다시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제비를 뽑습니다. 누가 뽑히죠? 요나가 뽑힙니다. 요나에게 질문합니다. 왜 이런 일이 있는지 설명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요나 설명하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의 뜻을 피하여 숨어 있는 나 때문에, 불순종 앞에 내어 던진 나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 나를 바다에 던져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처음에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했어요. 진짜인가? 확실한가? 물었어요. 그런데요, 아무리 노력하고 배의 키를 안전한 곳으로 돌리려고 했지만 먹지 않는 거예요. 조종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요나를 바다에 어떻게 하죠? 던집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게 있는데요, 요나가요 자기를 던지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하나님이 바람을 던집니다. 무엇 하기 위해서요? 살리기 위해서. 그리고 사람들이 살기 위해서 자기의 짐들을 던집니다. 그리고 오늘 요나가 자신을 던지라고 말할 때 이 던지다는 단어는 다 같은 단어입니다. 여러분, 오늘 요나가요 자기를 던지라고 해요. 그러면 너희 파도가 잔잔해질 거야 말합니다. 여러분, 요나가 왜 자기를 던지라고 했을까요? 살게 하려고요? 아니요. 니느웨를 살지 못하게 만들려고 자기를 던지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요나를 던졌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풍랑이 잔잔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때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요,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말하는 선지자 요나는 불순종으로 하나님 앞에 반응합니다. 불순종으로 자신을 던져버립니다. 그런데요, 그 배에 탔던 사람들, 선원들이요 놀라면서 여호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그를 두려워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현상과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정작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 떨어야 할 사람은 요나인데요, 요나는 불순종, 니느웨 잘 되는 꼴, 회개하는 꼴을 볼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결국 자기 자신을 살리지 않기 위해 바다에 내어 던져버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할 수만 있다면 우리 안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고 믿음을 드려 나 자신을 순종의 도구로 주님께 드리는 모든 성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요나 너무한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사람이 사람에게 부탁해도 들어요, 안 들어요? 들어요. 나한테 별로 나이스하지 않아도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정도는 내가 들어주지 하면서 우리가 부탁 듣지 않습니까? 우리 교구 목사님이 무언가 부탁하면 들어주시잖아요. 여러분, 사람이 사람에게 부탁해도 들어주는데 하나님의 부탁을 끝까지 요나는 들어주지 않아요. 너무한 것 같아요. 어떻게 이렇게 반응할 수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요나는 극도로 극심하게 하나님 앞에 반항하며 불순종으로 자신을 들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풍랑이 잔잔한 이후에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죠? 하나님의 이름을 선원들이 높여지죠. 자, 그러면서 요나가요, 우리가 좀 세 가지 해볼 수 있는데요, 하나님이 살리기 위해서 던졌던 그 바람, 그리고 선원들이 던졌던 그 짐들, 그리고 요나가 스스로를 던졌던 이 모습을 좀 통해서 우리 자신이 지금 나는 무엇을 향해서 무엇에 나를 던지고 있는지, 하나님 말씀 앞에, 여호와의 얼굴 앞에, 여호와의 뜻 앞에 나는 진짜로 나 자신을 온전하게 내어 던지고 있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기회가 많고 시간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때때로는요, 이런 어떤 마음들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의 얼굴, 여호와의 뜻이 우리에게 알려졌을 때 여러분, 우리는 너무 쉽게 이 기회들을 포기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여호와의 뜻, 여호와의 얼굴을 오늘 요나는 피하는데요, 느느웨의 회개의 메시지를 선포하라, 전하라. 우리에게도 이런 똑같을 수는 없지만 이런 비슷한 일들이 일어나죠.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다가오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때론 요구하시죠. 용서해라, 사랑해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라, 복음을 증거해라, 편한 길보다 사명자의 길을 걸어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이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죠? 믿음을 드리고 그 말씀과 그 요구 앞에 순종으로 나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너무 쉽게 요나처럼
하나님 앞에 우리 스스로를 숨어 하나님 나 못 찾을 거야. 하나님의 뜻을 지금 말고 다음에 할 수 있을 거야 라는 생각이 우리 안에 있는 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요, 요나가 반응했던 이 모양과 모습, 니느웨, 하나님이 니느웨를 용서하시고 긍휼을 베푸시길 원하셨던 이 여호와의 얼굴, 여호와의 뜻. 여러분 사실 하나님은요, 이 모양과 모습을 니느웨에게만 베풀고 싶었던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에게도 동일하게 베풀고 싶었던 하나님이십니다. 당시에요, 물론 니느웨도 굉장히 이렇게 악하고 죄 많은 나라와 민족이었지만 이스라엘도, 특별히 북이스라엘도요, 굉장히 죄가 관영했습니다. 경제적으로는 부강하고 번영했지만 우상을 숭배하고요, 사람을 속이고요, 하나님 말씀보다 그들의 뜻대로 살아가는 모양과 모습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모스 선지자도요, 돌아가야 한다, 여호와 앞에 우리가 회개해야 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경제적인 번영과 부흥을 주셨지만 이것이 전부가 아니다, 우리 안에 있는 우상들을 깨트려야 한다, 회개하고 여호와께 돌아가야 한다라고 계속적으로 말합니다. 그런데요, 요나는 이 동료 선지자들의 말에요 반응하지 않아요. 그냥 한 길을 막아버려요. 그러면서 그 동료 선지자들의 그 말보다 진짜 말해야 할, 말할 것을 말하지 않고요, 요나는 하나님이 우리 땅 복 주실 거야, 우리에게 경제적인 축복을 주실 거야, 영토가 확장될 거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동일하게 만약에 하나님이 보내신 뜻이라면, 이게 정말 하나님의 뜻이라면 요나는 이 두 가지 앞에 함께 말하고 함께 회개해요. 번영도 말하지만 회개를 반드시 요구했어야 합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스라엘 백성, 북이스라엘이 회개하지 않자 여러분 결국 망하게 됩니다. 무엇 때문에요? 죄 때문에요. 니느웨의 죄악이 니느웨에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북이스라엘에게도 동일하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요나에게 니느웨의 그 회개 메시지를 전함으로 말미암아 니느웨가 회개하고 용서받기를 원하셨습니다. 용서를 경험하길 원하셨습니다. 이 원리가요, 니느웨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내용입니다. 만약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을 순종으로 내어 던졌다면, 반응했다라면 이스라엘도요 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체험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요나가 이 하나님의 요구와 도전을, 하나님의 살리기 위한 이 계획들을요 끝까지 순종으로 반응하지 아니하고요, 하나님의 이 살리심의 목적을 외면한 채요 여전히 그 자신을 불순종의 도구로 내어드리는 모습과 모양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여호와의 얼굴이 비춰지는 모습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뜻이 우리 앞에 놓여질 때가 있는 줄 압니다. 여러분 그럴 때 내가 살고 다른 사람이 사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이 사는 것은 결국 나에게 삶과 복이 주어지는 기회인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여러분 순종하시는 우리 모든 드림의 가족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합니다. 순종할 때, 순종으로 내어 던질 때에 하나님은 그 살리기 원하시는 그 일들을 우리를 통해 이루실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여러분 어떤 여호와의 얼굴이 여러분 앞에 주어졌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한 번뿐인 인생을 하나님은 어떻게 드려지길 원하실까요? 여러분 한 번뿐인 인생, 여러분은 어떤 것 앞에 여러분의 인생을 믿음을 드리고 싶으신가요? 여러분 우리가 드릴 게 참 많이 있지요. 한 번뿐인 인생 재밌게 살아야 한다, 욜로 뭐 이런 것들이 유행을 했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한 번뿐인 인생이라고 말하지만 여러분 이 한 번뿐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호와의 얼굴이 니느웨의 죄악이 여호와의 얼굴 앞에 도달하여 이 심판을 마땅히 행해야 하지만 하나님은 그 심판을 행하는 것 대신에 긍휼을 베풀기를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보게 하신, 깨닫게 하신 부담감이 혹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주저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내게 보이신 여호와의 뜻, 여호와의 얼굴 앞에 여러분 순종을 내어 던지시는 주의 백성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목회자로 살아갈 때요 부담되는 순간이 참 많이 있습니다. 목회자여서, 목사여서 더 말씀대로 살아가야 하고 용서를 베풀어야 하지요.
그리고 복음을 증거해야죠. 이것은 쉬운 일이지요? 아니지요. 어려운 일입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부담되고 어렵지만 숨고 싶을 때가 혹 있지만 여러분, 그때에 믿음을 드리고 순종으로 내어 던지면요, 하나님이요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것들을 참 많이 봅니다. 사막의 강을 만드시는 하나님을요 순종으로 내어 드릴 때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작정하신 거라면, 하나님이 우리 한 번뿐인 인생을 받길 원하신다라면, 여러분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 우리에게 보이신 하나님이 원하시는 여호와의 뜻 앞에 주저하지 아니하고 용기 내어 우리 자신들을 주 앞에 드리길 원합니다. 여러분, 물질 앞에, 자녀 앞에, 건강 앞에 우리의 인생을 드리는 경우가 혹 있습니다. 신방을 하면서 그런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자녀에게 나를 던지고 물질을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드렸지만, 내가 수고했지만 참 마음이 공허하긴 하다, 이런 고백들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그것들 앞에, 우리의 어떤 눈에 보이는 그것들 앞에 우리의 인생을 드릴 때, 사용할 때요, 물론 당시에 행복함이 있지요. 하지만 궁극적인 만족과 평안과 기쁨과 행복은 그것들이 주는 게 아님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 인생을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살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것 앞에, 여호와의 얼굴 앞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도전하신 그 믿음의 일들 앞에 순종을 내어 던지고 우리 자신을 기꺼이 드릴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4월에 해피데이를 합니다. 이 말씀 준비하면서 해피데이를 임하는 나의 마음은 어떤지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하나님은 영혼을 살리고 싶고 한 사람이 주께 돌아와 주를 예배하는 그 현장을 목격하고 싶으신데, 나는 어떤 마음으로 이 해피데이를 준비해야 할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시간들이 많은 것 같지만, 주의 뜻 앞에 순종할 수 있는 시간이 참 많은 것 같이 보이지만, 여러분, 그 시간의 한계, 우리가 언제 주께 돌아갈지, 이 우리의 힘이 언제 다할지 우리는 다 알 수 없는 줄 압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이신 도전하신 그것 앞에 여러분, 전적으로 믿음을 드려, 우리 자신을 드려 하나님이 어떻게 생명을 살리시는지, 어떻게 주 앞에 영혼을 돌이키게 하시는지를 경험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마지막으로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에 여러분의 인생을 드리고 있습니까? 무엇에 여러분의 자신을 던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오고 오는 세대 속에서 믿음의 선배들이 영원한 것을 위해서 믿음을 던지고 그들 자신을 던짐으로 말미암아 복음의 씨앗이 전해지고 사랑의 씨앗이 전해지고 경건의 능력이 전해졌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 세대 가운데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신 그 믿음의 자리에, 순종의 자리에, 여호와의 뜻 앞에 기꺼이 믿음의 선배들처럼,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는, 던지는 믿음을 사용하시는 우리 드림의 가족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살리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때론 하나님 어려움의 바람이 우리 인생 가운데 불어옵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싫어하시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고난과 고통 가운데 내던지시는가?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바람을 던지심은 우리를 죽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기 원하시는 것이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인생 되기 원하시는 줄 압니다. 주님, 우리 모든 드림의 가족들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여호와의 얼굴 앞에 우리 자신을 내어 던지는, 믿음을 내어 던지는, 순종을 내어 던지는 모든 가족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세대 가운데, 우리의 교회 안에, 우리의 가정 안에 이루어지는 것들을 주여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그 일을 우리를 통해 하실 그 주님을 찬양하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